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입니다. 6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를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왜 옷을 찢었습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당신은 왜 옷을 찢었습니까? 잘못 들으면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러면 각 나라마다 고유의 그 민족성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대표되는 글자가 딱 한 글자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입니다. 한.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예전에 지금 뭐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유명한 영화 중에 서편제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그 서편제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이제 소리꾼들이 나와요. 옛날에 그 소리꾼들이 이제 어떻게 소리꾼들이 인정을 받던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천민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그 길목에 그 소리를 잘하는 여자 주인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리꾼의 그러니까 스승인 소리꾼의 그 친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소리에는 영 재능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의 그 소리를 명창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아들이 재능이 안 되니까 결국은 아들은 뭘 하면 북을 치는, 이제 장단을 맞추면서 탁 소리를 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자 주인공에게 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르겠어, 뭐 한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한이 중요한가 봐요. 근데 소리꾼들에게 그 한이 있어야 되니까 그 한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아버지, 그러니까 양아버지죠. 양아버지가 그 소리꾼 여자 주인공의 눈을 멀게 합니다. 약을 먹여서. 그러니까 조실부모하고 그리고 장님이 됐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한이 맺히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원하는 한은 끝까지 안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딸이죠. 그러니까 자기 딸이면서 그 제자인 그 여자 주인공한테 너는 한이 안 나온다고 막 그러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커밍아웃을 하고 이제 다 밝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결국은 그 스승은 죽고, 그리고 이제 그 한을 담은 그 소리를 막 하는 뭐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서편제라는 뮤지컬이 있더라고요. 서편제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거기서 한이라는 그 한 대목을 하는데, 그 뮤지컬의 그 한이라는 것을 담으면 그 가사가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그 망할 놈의 한이 도대체 뭐길래 내 눈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냐, 아버지가 원한 게 이거였냐 막 이러면서 막 그 여주인공이 막 울부짖으면서 막 거의 토해내듯이 막 한을 토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이라는 것을 그 감독이 그것을 만들었을 때 이 어떻게 왜 이걸 만들게 됐냐 그랬을 때 그 감독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민족의 고유의 정체성이 바로 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세로부터 침략도 많이 받았고, 또 전쟁 때문에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그 정말 모진 세월을 견뎌야만 했던 그 사람들의 한이 거기 담겨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음이 가슴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막 이러면 우리는 어떡하죠? 가슴을 치죠. 그죠? 여러분 이게 근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의학 박사들이 이걸 연구를 했대요. 왜 사람이 여기 화병이라면, 여러분 그 화병이라는 말 자체가 그 외국에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명칭이 뭐냐면 화병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린 이게 진짜 화병이에요. 우리 화병 이러잖아요. 우리 화병 났다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가슴 답답하고 이거 있잖아요. 그 명칭이 화병이에요. 그 정말입니다. 근데 화병이 나면 막 가슴이 답답하면 어떡하죠? 어떻게 이렇게 막 치죠? 이렇게 한 번도 안 쳐보셨나 봐요? 고릴라가 이렇게 치는 거 말고 막 이렇게 치잖아요. 이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치시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요, 외국에 있는 그 의학의 그 박사들이 왜 가슴을 치나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별걸 다 연구하죠, 그죠? 근데 연구를 해봤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가슴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가슴 쪽에 있는 이 근육들이 이렇게 뭉친대요. 뭉치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래요. 그러면 그 가슴이 답답한 걸 뭉친 것을 나도 모르게 풀어주는 거래요, 이렇게. 아니 진짜입니다. 왜 웃으시죠? 이거 웃으라고 얘기한 게 아닌데 의학 정보네. 치면서 이렇게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막 가슴을 치는 이런 것이 있듯이 이 이스라엘에도 어떤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뭐냐면 옷을 찢었다 그래요. 옷을 찢는다. 근데 옷을 찢는다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옷을 찢는다는 건 뭐냐면 굉장한 통곡이고 굉장한 절망이고 슬픔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함축해서 터트려내는 게, 우리나라 그 한을 터트려내듯이 그 가슴을 치듯이 그 하는 행동이 옷을 찢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이어서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이야기가 있는 이 5장을 쭉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장군이죠. 이스라엘의 장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는 모르는 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람에 있는 그 나아만 장군, 그리고 아람 왕, 그래서 제가 이 5장의 내용을 이렇게 면밀히 묵상을 하다가 참 기가 막힌 것을 하나 이렇게 찾아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나아만 장군 시대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혹은 이 이스라엘의 왕처럼 이런 모습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신은 왜 옷을 찢었습니까? 라는 이제 제목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대충 그 줄거리를 설명을 하면, 나아만이 나병이 들었죠. 그렇죠? 나병이 들었고,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여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아니죠,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그렇죠? 아내, 자기 주인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내용이 참으로 특이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사마리아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병을 고칠 겁니다. 그 나병을 고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쫙 살펴봤을 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자, 노예는 무언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의견을 냈다간 죽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의견을 냈다가는 죽어요. 근데 심지어 자기의 주인인, 그리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나아만의 그 나병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죽어야 돼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나아만이 자기의 나병을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다녔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뭘로? 갑옷으로 자신의 몸을 두르고 다녔겠죠. 뭐 팔도 다 갑옷을 입고 얼굴도 투구까지 다 쓰고 다 온몸을 칭칭칭칭 갑옷으로, 번쩍번쩍한 갑옷으로 다 감고 다녔겠죠. 근데 사람들이 좀 이상하긴 했겠죠. 아니, 왜 전쟁 중에도 아닌데 왜 저렇게 갑옷을 입고 다니셔? 그러면 이제 나아만이 이제 핑계 댔겠죠. 아, 나는 언제나 전쟁을 준비하는 나아만 언제나 전투태세 막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 그 남자분들 그 준비태세, 얼마 전에 군대 갔다 온 청년들 이 준비태세라는 말만 들으면 벌벌벌 떨리죠. 오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나아만이 그렇게 막 숨겼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번쩍번쩍한,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엔 대단해 보이고 위험 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어때요? 나병으로 썩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몸이. 그러면 그 나병으로 썩어가는 그 몸에서 뭐가 나올까요? 진물이 나오고 물집이 터져 나오고 모든 것들이 어디에 묻어 나올까요? 그 갑옷에 다 묻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갑옷을 입을 때 먼저 갑옷을 그냥 맨살에 입는 게 아니에요. 여성 성도님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갑옷을 그냥 입으면 안 돼요. 갑옷을 입기 전에 먼저 여기다가 헝겊 같은 그 뭐 속옷 같은 것을 입고 거기에 이제 갑옷을 걸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어떤 분이 물어봤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갑옷을 입었는데 목사님, 갑옷을 입으면 이렇게 막 여기 막 긁히고 그러지 않을까요?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고요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자, 근데 그 갑옷 번쩍번쩍한 그 뭐 황금으로 했던지 뭐 은으로 했던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번쩍번쩍하는 그것 안에 있는 속옷에 얼마나 많은 분비물이나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묻어났겠냐고요. 자, 그럼 이 옷을 빠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그 소녀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소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소녀. 근데 그 소녀가 옷을 빨다 보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알게 된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숨겨야 돼요. 왜? 죽을 수 있으니까. 나아만은 지금 어떻게든 자기의 나병을 숨기려고 하는데 그걸 드러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예전에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래서 기억나세요? 어떤 석공이 그 머리 그 관 만드는 사람이 그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니까 그걸 가릴 수 있는 그 모자를 만들려고 그래갖고 모자를 만들어주고 나서는 밤새도록 집에 와갖고 자기 혼자 막 떼굴떼굴 굴면서 막 웃었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게 비밀 지키기가 너무 힘들죠, 그죠? 그래서 어린애들한테, 야, 아빠가 이거 했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 그러면 그것까지 얘기하죠.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 막 이러면서 그 비밀 지키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나무 숲에 가갖고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 그러면서 그 대나무 밭을 뱄더니 그 베고 나니까 또 무성하게 자라니까 또 임금님기는 당나귀 막 그래갖고 나중에 그 임금님이 사람들 앞에서 벗으면서, 아, 이것은 여러분의 소리를 잘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주신 거다, 귀를 크게 만들어 주신 거다, 난 부끄럽지 않다 막 이러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어쨌든, 그런 교훈을 이제 근데 어쨌든 근데 얘는 숨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얘기하게 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이 상황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알려드리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인물에게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거기에서만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물을 들어갈 때 물에 완전히 잠겨야죠, 그죠? 여름에 피서 갔는데 발만 담그고 오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발만 담그고 오니까 몸이 완전히 잠기는 게 뭐냐면, 자, 그때 상황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이 되어져 가게 이끌어 가시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그 소녀가 얘기를 했죠. 자,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소녀의 말을 누가 먼저 귀담아 들었어요? 주인이, 그 나아만의 장군의 아내가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과 동일시한 사건이 다니엘서에서 일어나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그 특목고가 형성이 되죠. 특목고 아시죠? 느부갓네살이 그 자기 그 학생들을 특별하게 키우잖아요. 음식도 특별하게, 포도주도 특별하게 주고, 그렇게 해서 잘 키워갖고 나중에 시험 봐갖고 거기에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채취꾼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방의 왕이었지만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복한 나라에 정말 쓸만한 인재들을 키워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 그러면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국민들이 반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어쨌든 친화 정책인데 최초의 특목고죠. 근데 그 특목고에 들어가기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죠? 첫 번째, 외모가 준수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안 돼요. 거기서부터 안 되죠. 그죠? 그리고 학문에 익숙해야 돼요. 우리는 학문이 어색하죠. 그죠? 학교를 가도 3년을, 학교를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을 다녔는데 학교가 여전히 어색하죠. 책상은 여전히 어색하고, 책을 펴면 여전히 어색한 말들이 나오고, 내가 분명히 줄을 쳐놨던 것 같은데 눈을 감고 떠보니까 누군가 내 책에 줄을 쳐놨고, 이런. 근데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자신들을 맡은 환관장에게 말을 하죠. 채식만 하겠다. 당장 죽을 일이에요. 아무리 뭐 그들이 뭐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때 당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냥 죽여도 상관없는 그냥 포로로 잡혀온 자들 중에 하나였어요. 건방진.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사, 할렐루야, 환관장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과 그냥 물만 먹게끔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는 너무 믿음들이 좋으시니까 당연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 뭐 어떤 홍해가 갈라졌다, 뭐 나병이 확 뭐 변해,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 나사로 사는 그런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하나가 다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주시는 기적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 삶 속에서 소소하게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의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죠. 자, 어쨌든 그 소녀가 얘기했을 때 그 아내가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얘기했죠. 나아만한테, 여보, 그 포로로 끌려온, 아니 그 포로로 잡혀온 여자 있잖아. 알지? 근데 걔가 이상해. 뭐 이상한 말을 했어. 뭔데? 그 이스라엘 거기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당신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대. 자, 이랬을 때,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누가 봐도 여성 우위 시대를 살고 있죠. 그죠? 아닙니까? 여성 상위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자, 집에서 엄마가 힘이 센가요? 아빠가 힘이 센입니까? 물어보나 마나예요. 이건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이미 우리는 남성들을 이제 남성이여 일어나라 하면서 남성 운동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남편분들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벌써 눈치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으니까. 자, 네. 근데 이때는 사실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당장 어디로 달려가요? 아람 왕에게 달려가요. 일이 점점 커져요. 아니, 그냥 노예 한 명이
지나가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병을 고칠 건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점점 커져서 어떻게 해요? 이 나아만이 어디로 가요? 아람 왕을 찾아갑니다. 그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아람 왕이시여, 오 나아만 왜 왔어? 왕이시여, 내가 보니까 내 나병을 고칠 수 있답니다. 그래? 어디서?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고친답니다. 그래? 그럼 빨리 가야지. 야, 네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이든 못하겠냐. 빨리 가라, 빨리 가. 내가 뭐 글 써줘? 뭐 금을 줘? 은을 줘?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아람 왕이 편지를 쓰고, 그리고 그 편지를 쓰는 것과 동시에 금, 은, 의복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나아만 사절단을.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 소녀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어요. 아멘. 왜냐하면 이 말을 했다가 나아만이 고치지 못하고 오면 자기는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 소녀가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가 엘리사 선지자가 나병을 고치는 걸 그는 봤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 송도 가나안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기적이 계속 이렇게 역사되어져 갑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계속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 이한상가에서 여기 올 때 그거 정말 기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갈 새성전은 더 기적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 거죠. 아멘. 이 소녀도 똑같은 거예요. 확실히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믿음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노예일 뿐인데 그 말이 그 여주인을 감동시키고 그 여주인의 남편이 나아만을 감동시켜서 결국 그 나아만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왕에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입술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확실하게 믿고 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것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한편의 설교보다 더 큰 위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나하만과 아람 왕은 이제 그 소녀의 말을 듣고 나면서 그들의 감정선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대한 마음으로, 막 부푼 마음으로 그러고 이스라엘을 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대감을 갖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목사님 계속 그 말씀 하시잖아요. 지금 내가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내실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을 가져드리는 거, 그 기대감을 가져드리고 그 꿈을 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내가 무엇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아, 이거구나.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가 믿는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거. 그래서 믿음이 참 어렵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기도 해요. 나아만은 그 엘리사를 본 적도 없고 그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
그래도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도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내 나병이 고쳐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 기대감을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 될 것이 이것이요. 자, 놀라운 사실은 나아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군대 장관 나아만도, 또 그 아람의 왕도 그 소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란 분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 여호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인데 그가 제일 하나님을 모르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세상 가운데 짓밟히고 있는가,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 비난을 받고 이렇게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는가를 묵상하다가, 아, 정말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5장에서 가장 믿음 없는, 가장 믿음이 볼품없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호람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우두머리인 여호람 그 왕이라는 그 어떤 지위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것을 믿어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어떤 신분이나 어떤 직분을 가졌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자, 6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그 나병을 당신이 좀 고쳐주소서, 이 얘기는 뭡니까? 아람 왕은 너네 나라에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가 해서 보내니까 그 나병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엘리사를 아는 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찢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옷을 찢을 이유가 전혀 없죠. 왜요? 아, 우리나라에 하나님 계셔. 아멘. 어떤 병이든 치료하실 수 있는, 어떤 병이든 낫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우리나라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 그 엘리사가 반드시 고칠 거야. 이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당하게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환영하며 맞았겠지요. 그런데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자,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왕 보고 고치라 그랬어요? 언제 왕 보고 나아만 병을 고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찢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여러분 엘리사라는 그 단어 중에 엘리사를 얘기할 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무슨 선지자 엘리사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열왕기하 5장에서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첫 번째는 나만처럼, 아무리 이 세상에 나만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사람이 권력이 있다고 하고 힘이 있다고 하고 뭐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번쩍번쩍하고 의리의리해도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는 결국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나병과 같은 문제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19, 여러분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덮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세상이 되리라고 상상조차 했습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를 우리는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 큰 나라 미국도 사람들 퍽퍽 죽어 나가가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무기력함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교만 떨어봤자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아멘. 그렇게 크고 위대한 아람이라는 나라지만은 거기엔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나병을 고치지 못해서 나아만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람이 보기에, 그리고 그 주변 나라가 보기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약소국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일지 모르지만 그곳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의 장군이, 그리고 아람의 왕이 이걸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람 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제껴버리시고 누구를 통해서? 이방에 있는 아람의 나라의 나아만을 나병들게 해서 그 나병든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체험케 하시고, 그 아람의 왕과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야, 저 나라는 여호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야. 저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야. 저곳엔 하나님이 계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나병도 고치는 전능한 하나님이 계신 나라야. 건들면 안 돼. 여러분, 이걸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이 바라봤을 때, 물론 세상은 권력을 가졌고 돈을 가졌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힘 있는 것 마냥 의기양양하는데, 그들이 볼 때에 야, 저 교회는 건들 수 없어. 왜? 저기엔 하나님 계셔. 그 교회가 성도 가난한 교회인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뭐 제 믿음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가난한 교회 새성전을 주셨지요. 아멘. 주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건축되어지는 과정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죠. 이런 상황인데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나라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나라가 정말 멸망받을 만한 어떤 심판이 정말 하나님의 악의까지 차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셨다면, 저는 우리에게 그 새 성전을 주실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 새 성전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 새 성전을 통해서, 봐라,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한국 교회 모든 교회가 잠들어 있을 때 깨어 있었던 이 송도 가난교회, 이 새 성전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리고 너네 눈을 똑똑히 뜨고 봐라. 원수인 너희들, 세상의 너희들 똑똑히 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왜 아멘들이 크게 안 하세요? 자, 다시.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되어질 것입니다.
더 부강한 나라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왜요? 저 성도 성전은 스타트예요. 스타트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가실 건데, 이 나라가 망해버리면 안 되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성도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우리가 그래서 콧빠져 할 일이 없어요. 정치가 이렇단 저랬단 뭐 이렇게 뒤집히고 저렇게 뒤집히고, 그러나 역사의 키를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한 말은 그거예요. 왕이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왜 근데 당신이 당신의 옷을 찢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여호람 왕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옷을 찢어? 내가 해줄 건데.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너를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고. 내가 하나님이다. 아멘. 지금 엘리사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입니까? 왜 옷을 찢습니까? 당신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엘리사를 찾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당신이 할 일입니다. 옷을 찢는 게 당신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경제 몰락, 우리 가정의 문제, 어떤 상황의 어려움, 여러분, 그거 우리가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자, 보세요. 내가 100억을 갖고 있어요. 상상만 해도 좋네. 100억을 갖고 있는데 50억의 빚이 있어요.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내가 1억밖에 없어요. 근데 200억의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이건 문제죠.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네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네가 날 믿어주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신뢰하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나병 걸린 그 사람을 네가 고치려고 네가 마음 쓰고 네가 고민하고 네가 죽을 만큼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늘 한숨 쉬고 고민하고 내가 코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걱정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양도각서 다 쓰세요. 할렐루야. 양도각서를 써야지 안 쓰면은 다시 찾아가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막 여기서 기도해요. 막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려요. 막 그래요. 그러고 나서 저기 문 딱 나갈 때 하나님 좀 주세요. 그래 다시 짊어져. 그러면서 맨날 뭐라 그래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누가 혼자 지라 그랬어요? 누가 주님이 혼자 지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이것을 내가 맡기면 내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양도각서를 쓰라는 건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맡기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맡기시기 때문에 내가 찾아올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만 인도하셨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죽지 않고 또 살아있는 것,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그런 말씀해요. 목사님 나 그때 죽을 뻔했어.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은혜네요. 뭐가 안 죽으셨잖아요. 권사님 지금 죽을 만큼 힘든 문제가 있죠? 있지. 나중에 가면 또 웃으면서 얘기할 날이 올 겁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그 문제의 산 하나하나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멘. 오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가 옷 찢지 않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내가 옷을 찢으며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 문제 모두 성령님을 통해 맡기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바로 김성호 3번 외치시고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마음을 찢고 고민하는 그 문제를 정말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정말 내 옷을 찢는 그 문제를 다 맡기면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임성호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모든 문제를 맡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호 3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